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24기 절기 중 가을 절기인 처서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가을 절기의 두 번째인데요. 여전히 한낮은 덥습니다. 그러나 참 더위는 남았지만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또 강건하게 이 한 주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북부의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예수님은 헤르몬산 발치에 자리 잡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점도 참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고대의 바니아스라고 불리던 이곳은 판신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여기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지어 헌정하였고, 헤롯의 아들 빌립은 이 도시를 확장한 후에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빌립보 그리고 황제에게 헌정한다는 가이사라라고 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 칭했습니다. 이미 로마의 황제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라는 황제의 독점적 소유로 황제가 유일한 주요 신들 중에 신이라고 추앙받던 곳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제국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황제가 참 주가 아니라 예수가 참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양한 제자들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물음에 제자들은 앞다투어 답변을 내놓습니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또 에레미야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 것은 백성이 참 선지자라고 여겼던 죽은 요한의 환생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것은 엘리야가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앞서 먼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의 이 선언이 엘리야를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라 함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의 멸망을 예고했던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처럼 2차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예수를 염두에 두고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대답도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이 자기 자신과 연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의 존재가 자신의 답변과 얽혀 있습니다. 존재 자체의 진실을 담고 있는 고백은 결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산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첫 질문에 앞다투어 대답했던 제자들이 침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예수님이 옳다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고백은 아직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신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가운데 사탄도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같은 적대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적그리스도와 오늘날의 이단자들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답들은 고백이 아닙니다. 대답은 사실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고 고백은 진실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영역인데 반해 진실은 진정성의 차원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무관할 수 있지만 진실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닫는 것을 실토합니다. 사탄 역시도 얼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고백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백이란 나와 너의 상호 관계에서만 존재합니다.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나에게 사랑을 깨닫게 해준 것이 다름 아닌 당신이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말이 고백이라면 이를 알게 한 분, 이 고백을 듣게 한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점에서 그것은 계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참되지만 한 인간으로서 베드로는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을 가로막아서다가 사탄이라는 꾸짖으람을 듣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겠다고 장담은 하지만 곧 위험을 피해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를 따라 물 위를 걷기도 하지만 곧 바람에 두려워 물에 빠지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그의 이름은 견고한 큰 바위, 너럭바위라는 뜻이지만 글쎄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 바티칸 성당 입구에는 두 인물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검을 들고 있는 바울상과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의 상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전해지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소화 속에도 열쇠를 가진 인물로 베드로를 표시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게바로 불렀습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흔들림 없는 인간 베드로를 지칭하기보다는 고백하는 인간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한 갈대이지만 고백하는 순간만큼은 반석입니다. 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순간 그는 성스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 교회의 토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말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동질성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동질성이란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는 점에서 동질성입니다. 이를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조직이나 외연, 존재 방식이나 승인 여부 등의 조건보다 모인 이들의 고백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고백은 주님께 대한 고백이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고백입니다. 죽음의 힘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풍랑 위의 배처럼 흔들기도 하고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죽음의 힘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배가 아니라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사랑을 이길 수 없듯 진정한 고백은 언제나 죽음을 넘어섭니다.
중세 교회는 마치 교회가 심판자처럼 누구든 사면하고 누구든 형벌에 처하는 권세가 있는 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건넨 천국의 열쇠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는 예수께서 사셨던 사는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천국의 열쇠임을 예수께서는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불러일으키는 열쇠, 이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말뿐인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하는 사랑의 길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종록 시인의 동심 언어사전에 나온 알랑방귀라는 글을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실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이 단어를 풀이한 건데요. 코딱지만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눈곱만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발가락 떼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 고름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 거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 그런 말을 내뱉는 입으로 사랑한다고 거짓 불응하는 천사 나팔, 어떤 입은 알랑방귀일 뿐이다. 신앙은 삶의 지향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제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백에서 삶으로라고 말했는데요.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살아내는 사람들로 주님은 저희를 부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서 일과의 로마서 12장 말씀은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비결을 소개합니다. 현대어로 제가 풀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고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추구했던 삶을 내가 또는 우리가 함께 가겠다는 것이 교회이며 믿음의 삶입니다. 자기 욕망에 대해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함으로 이웃사랑과 의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오늘 교회의 본 바탕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의 이 물음은 우리 자신에게도 오늘 여전히 주님께서 다시금 묻는 물음입니다. 그 주님의 믿음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님이 얽혀 맺어집니다. 신앙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삶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백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들의 말은 귀신들도 그렇게 떠든다는 예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알랑방기뿐인 말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이 믿음과 일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 따로 삶 따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신분열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무관한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